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많은 은혜 누리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눌 본문 말씀 신약성경 마가복음 12장입니다. 마가복음 12장 18절부터 27절까지에 있는 말씀 봉독합니다.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어떤 사람의 형이 자식이 없이 아내를 두고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칠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둘째도 그 여자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셋째도 그렇게 하여 일곱이 다 상속자가 없었고 최후의 여자도 죽었나이다. 일곱 사람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할 때 곧 그들이 살아날 때에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 중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을 찾아온 사두개인들의 질문은 현실의 삶만이 중요하고 내세나 영혼의 문제를 외면하고 싶었던 사두개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주장하는 바리새인들이나 유대인들에게 부활이 없고 하나님의 심판은 없다. 이 세상에서의 삶이 끝난 후에 하나님께 그 영혼이 심판받는 일은 없다 라고 주장하던 하나의 근거로 삼았던 주제로 여겨집니다. 사두개인들도 유대인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의 날 예루살렘을 회복하는 날을 믿지 않았던 것은 아닙니다. 예언자들을 통해서 약속하신 예루살렘을 회복하시는 그날,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그날을 믿지 않았던 것은 아니지요. 하지만 이 세상에서의 삶이 끝난 후에 그 다음에 하나님의 심판이 또 기다리고 있다. 그 영혼이 심판을 당한다 라고 하는 것은 이 사두개인들에게 있어서는 끔찍한 일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로마 정부에 협력하고 다른 식민지 정부에 협력하면서 살아왔던 권력을 장악했던 자신들의 삶이 하나님의 뜻과는 하나님의 말씀과는 거리가 있다는 것을 그들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두개인들은 내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만은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임하지 않아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죽음 이후에는 내가 죽으면 그 다음에는 없어지는 것이지 그 영혼의 심판은 없다. 이렇게 스스로들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사두개인들의 부활이 없다는 근거로 제시하는 질문에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는 말씀하지 않았습니다마는 부활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을 해주신 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사두개인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것이 영혼의 심판인데 예수님은 하나님이 그 영혼을 어떻게 심판하시느냐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의 새로운 삶에 대해서 말씀해 주심으로 부활이 분명한 사실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이죠. 과연 이 세상에서의 삶이 끝났을 때 우리의 영이 어떤 세상을 만나게 될까요? 이 세상 그 누구도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삶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 영혼이 가서 천국에서 사는, 우리가 천국이라고 보통 표현하는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삶이 어떤 삶인지를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경험을 고린도후서 12장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마는 사도 바울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의 그 어떤 언어로도 설명할 수 있는 차원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삶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과 차원이 다르다라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지,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에서 어떤 삶을 살 것인지 그 모습에 대해서, 그 상황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습니다. 좀 더 깊이 생각한다면 하나님 나라에서의 영원한 삶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사는 것, 살아간다고 하는 것, 시간이 흘러가는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삶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말씀해 주고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본문 말씀입니다. 단지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삶은 우리의 영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다 라는 것, 그것을 믿는 거예요. 그 장소가 어디인지, 어떤 모습인지 그것은 우리가 궁금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약속은 이 세상에서의 시간이 다 끝난 후에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두신 시간을 다 사용한 다음에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있다는 것을 믿는 것뿐입니다. 그 삶이 어떤 삶인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을 최선을 다해 감당했을 때 우리의 영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지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버림을 받게 된다. 그거를 분명 우리가 믿는 것이죠. 그 삶이 어떤 나라에서 어떤 모습으로 무엇을 먹고 어떻게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고, 그곳은 하나님의 뜻이 완전하게 이루어진 그런 삶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어떤 불평이나 원망이나 부족함이 하나도 없는 완전한 평안과 행복으로 가득 찬 완전한 삶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뿐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준비하신 하나님의 뜻이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그래서 그 어떤 것도 불완전한 것이 없는 완벽한 그 하나님의 나라 반드시 확인하는, 그리고 그곳에서 영원한 기쁨을 누리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오늘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신 사명 즐겁게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원하옵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 즐겁게 감당해서 이 땅 위에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또 정한 이 시간, 이 가정예배 시간에 여러분 모두 함께 다 같이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일 뵙겠습니다.